천국 복음 95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안식 네 번째 주제는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눈을 번뜩뜨게 하는 내용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3번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4번 나오네요. 한 번만 나와도 엄청난 건데 4번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기 나오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다음에 나오는 성전.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잠깐 복습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날마다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은 모든 믿음과 순종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나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7번 대지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목적,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한다. 성전이거든요. 내 이름을 둘만한 집, 성전. 이걸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머리로 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안식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다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 자들은 그 자체가 기도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내 몸이, 주님을 모신 내 몸이 기도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하지 말라.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복음으로 못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못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이방인들, 고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뭐 기준으로? 율법 기준으로. 율법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럴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 집, 내 성 안에 있는 아들, 딸, 유대인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데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안 지키는 사람은 화를 받는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볼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된 자는 복을 받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사는 자는 화를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데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뭐가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된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을 듣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그들은 여호수아, 학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재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학개서에 많지요. 학개서 1장 12절에서 14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여호수아, 학개, 스룹바벨입니다. 학개는 하나님 뜻을 외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집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 맞습니까? 팀워크. 이 성전 짓는 걸로 이제 구약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도 또 파괴됐죠. 로마한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장차 오실 참성전, 이 땅에 지은 성전은 참성전이 아니에요. 왜? 다 부서지잖아요.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참성전은 허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장차 오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사건이 뭐겠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사건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방치되었을 때는 다 막혔죠. 일을 해도 삭슬 못 받고 짐승도 못 먹고 원수가 많아서 평안히 출입도 못하고 서로 공격해서 치고받고 죽고. 그런데 성전의 지대를 쌓는 그날에 이제 이 이후로는 성전을 지으면 완전히 바뀌죠. 예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은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도 맺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고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거 다 누린다. 유다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그동안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복을 주겠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건물 지었다고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집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죠. 그 신앙을 복을 주는 거니까 이 땅에 짓는 건물을 갖고 제발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응? 그거 짓는다고 이 약속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전 건축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짓는 집이 성전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 마지막 성경 볼게요. 스가랴서인데요. 14장인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며 천국되어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구약에서 예언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초막절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을 약속했었어요. 왜? 초막절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우리를 추수해서 알곡으로 추수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절기를 보여주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당시 그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초막절에 참여한 자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절기에 참여한다고 구원받고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저주받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초막절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자, 그 말씀을 스가랴서 14장 7절에서 9절, 11절,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을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가랴서는 예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아주 흡사하죠. 여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다.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다. 이건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 여호와께서 홀로 천하의 왕으로 홀로 서신다. 이게 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군의 왕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온다. 알곡으로 추수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 내리고요. 벌이 떨어져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뭐 유대인이나 누구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 말은 초막절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마지막 8번째 대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자기 일이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 그냥 펑펑 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품에 안기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뭐 갓난아기가 할 게 뭐 있어요. 그 안에서 안식 평안을 누리면 되지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니까 쉬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는 거 왜? 주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 4장 2절 3절 11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순종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습니다. 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 전부 다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 거죠. 지금 우리가 짓는 그 예배당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십니까? 건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셨을까? 그것은 이미 참 성전인 주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예.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구약의 성전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오늘날 짓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짓는 그 예배당 건물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속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하지 않고 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었고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더니 우리 몸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4일에 걸쳐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도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